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축복하라.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요, 아론을 구분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도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죄사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죄나 큰 죄나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큰 죄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강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었고 군사력으로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계속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 언제 군사력 체계를 갖출 수 있었겠어요? 훈련다운 훈련을 시킬 수 있었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특이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12지파 중에서요, 딱 한 지파는 구별하셔서 제사만 드리게 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물론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군사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도요, 하나님은 항상 레위 지파를 앞세우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앞서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앞서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지요. 제사장과 주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개념과 신약에서의 개념이 다릅니다. 신약에서는요,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독재정부, 공산주의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에는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적이고 억압하고 융통성 전혀 없고 아주 획일적입니다. 그런데 권위는요, 권력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힘인데, 강제성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에서의 인정과 승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권위주의와 권위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타성화되어진 권위주의를 탈피하려고 노력하다가 권위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이 필요한 이 권위까지 부정하는 현상을 야기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권위에 순복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위에도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와 선생님의 권위는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권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은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 하지만 권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목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두 가지 목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시려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은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각 기관의 임원, 지역장들, 셀 리더들, 교사들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한 여인이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먹을 것을 줍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수넴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집에 들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항상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우리가 저를 위해서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이 건의에 남편이 승낙을 합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유하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방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가정이 하는 일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여인을 불러서 물었더니 필요한 게 없다고 사양을 해요.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게하시가,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여인을 오라고 해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축복한 대로 그 수넴 여인은 아들을 안게 되어집니다. 아브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나그네가 지나가자 강권에서 영접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남은 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복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의 종이 기쁨으로 사역하게 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주의 종으로 하여금 주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사역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주의 종들로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십시오.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순복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직접 축복하기도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축복하기도 하시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고,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하셨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축복하셨고,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셨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축복하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축복하게 하셨습니까? 24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복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지키시고 보호의 축복,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축복,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자녀부터 축복하십시오. 이어서 2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복을 비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자기도 축복 기도를 받아요. 축복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 자, 우리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 사랑한다고 한 번씩 안아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는 자녀에게 자주 했었는데 축복기도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축복권이 있다고 담임 목사의 축복권과 똑같이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축복권과 저의 축복권이 똑같다고 한다면 저 솔직히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에?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교육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을 잘 양육하도록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제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시잖아요. 지금까지 막 제가 선포하면 그대로 막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거예요 선포하면 아들 안 왔거든요.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요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요. 근데 그 얘기 또 하면은요, 오래된 성도들은요, 몇 번째예요 그럴까봐 제가 얘기 안 해요. 뭐 저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이 뭐 한두 가지여야지요.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는 교회, 정말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달리다금이라는 방송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세요. 암세포가 막 다 사라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집을 나갔던 남편이요, 오랫동안 강박 무소식이었다가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막 돌아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 사람입니다.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들도 아주 불량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흔한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으면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나중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가요,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주의 종이 축복하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이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속썩이는 성도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복 받게 사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